백부장이 말씀만 하십시오. 찾아오실 거 없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기이 여기시면서 온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가서 보니까 하인이 나았다는 소리를 듣는데 주님이 말씀한 그 시간에 나았다고. 여러분, 정말 오늘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면 하늘 문이 열려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삶이 윤택하게 될 걸 그냥 믿고 드리는 거요, 그냥 남이 드리니까 그냥 믿자니 고생이고 안 믿자니 두렵고 양다리 걸친 인생, 이게 가장 비참한 사람이잖아요. 좀 제대로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하늘을 여는 열쇠인데 오늘 하나님이 칭찬한 믿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에게 와서 우리 자녀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개무시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 같은 개한테는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같으면 내가 개냐? 분명히 그럴 것 같아.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시러기는 먹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개입니다. 부시러기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주님이 일어서서 그 여인의 두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주님이 칭찬한 믿음을 보면 참 늘 놀라운 게 있어요. 바디메오가 소경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치잖아요. 나사렛 예수여, 내 눈 좀 뜨게 하고 싶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사람들이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하고 발로 걷어차니까 시험 들어서 포기했죠. 되게 시험 들어 포기한 사람이 많잖아. 하지만 바디메오는 발로 걷어차도 더욱 심히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님은 그 눈을 뜨게 하실 때 그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거든요. 믿음. 오늘 혈루병 12회를 피를 흘린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 2만 명이 미는 그 에워싸여 예수님 곁으로 다가고자 하는 그 군중을 뚫고 가서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몸이 나은 걸 느꼈다. 주님이 돌아서서 돌려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주여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에워싸 미는데 누가 밀다니요? 이거 한두 사람이 부닥친 게 아니라고.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전혀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으로 나와서.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와서 예배 드리면 열려진다. 예배 드리면 그 말씀 속에 해답을 주신다. 반드시 길이 열린다. 못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역사하지, 남이 가니까 나도 가야지 하는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안 가면 이상하니까 가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실존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김대성 목사의 입술을 주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 이 자리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은 내 옆에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요. 제가 인천에 9월동 교회라는 데 가서 집회를 했어요. 식사를 하러 나갔어요.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7년 걸렸다 하더라고요. 미안해요. 10년 걸렸대요. 10년 걸려서 힘들게 건축한 교회입니다. 여전도 회장이 밥을 샀어요. 날더러 밥 사면서 밥 먹으면서 그러더니 하는 말이 제 나이가 몇 살로 보여요? 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한 50살은 돼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여. 맞대. 남들도 다 그렇게 본대. 근데 자기 나이는 42이래. 그러니까 실제 나이보다 10년은 늙어 보인다는 얘기잖아. 자기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것은 고생을 많이 했든지 무슨 마음에 아픔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제가 무슨 사연이 있으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애를 못 낳았대요. 남편은 2대 독자 외아들인데 공직에 있는데 자기를 변함없이 사랑한대. 근데 자기는 괴롭대. 자기 대에 와서 대가 끊어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너무 아프대. 누가 그랬대. 예수 믿으면 애 낳는다고. 그래서 교회 나온 지 10년 됐대. 그 10년 동안에 열심히 해서 그 교회 건축을 10년 동안 하는 어려운 교회에 여전도 회장으로 열심히 섬겼는데 교회는 새로 지어서 이제 입당해서 붕해를 하는데 자기는 애를 못 낳으니까 좀 속에서 좀 불편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번 부흥회 때 목숨 걸고 도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자기 말로 받아들인 거야. 그날 저녁에 강대상에 헌금을 했는데 그냥 헌금이 아니라 뭉칫돈으로 이렇게 올려놓는 거 있잖아요. 그래놓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 자녀를 주신 줄 믿습니다. 딱 봐도 목숨 걸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천하 없어도 보물 있는 곳에 마음 있는 거 아니에요? 목숨 걸었구나.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자기 지방에 땅이 있대요. 그 전답 있는데 그 전답 문서 있잖아요. 땅 문서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갖다가 올려놓고 하나님 자녀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바친 거예요. 그 다음 날에는 자기 남편하고 미국 연수를 가가지고 남편이 사준 폐물 무슨 보석 뭐 이런 것들을 금,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것들이 박스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큰 박스로 여러 가지 세트로 돼 있는 걸 6박스를 싹 가져다가 그냥 강대상에 올려놓고 하나님 자녀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겁이 나. 뭐가 좀 이렇게 전율이 느껴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기억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달에 제가 인천 한테 붕해를 갔어요.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맨 앞에 와서 앉아 있어요. 시간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신 줄 믿습니다. 몇 달 지나서 인천 교회 집회를 갔는데 하나님 자녀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해에 제가 인천에 8군데 집회를 갔는데 8군데 맨 앞에 앉아 있어요. 그 이듬해 겨울에 교회 붕해를 갔어요. 윤 집사는 여전히 맨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헌금은 안 나와. 다른 제목으로 제목이 바뀌었어. 그렇다고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앉아 있는데 얼마나
민망하든지 내가 보기에 그쪽을 됐었으면 안 보고 설교했어. 이거 내 깐에는 힘들었어요. 끝나기 전에 도망 나오고 이렇게 붕해를 다니는데 마지막 날 저녁으로 끝나면 돼요. 목사님 아들이 부목사인데 내 자동차 키를 달라는 거야. 왜 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저녁에 끝나고 갈 때 차를 현관 앞으로 빼놓겠다고. 지하에 자고가 있어요. 지하에 통째로 내 차를 맨 안쪽으로 넣어놨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끝나고 도망갈 수가 없어. 차를 남들이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미리 빼놓겠다고. 나는 그 생각을 못했잖아. 고맙다고. 저녁 집회로 끝나자마자 나가니까 아들이 내 차를, 새 차를 깨끗이 해서 기름을 만땅 채워서 시동까지 걸어서 옆에 서 있더라고. 고맙잖아. 남편이 출근하려고 보니까 부인이 구두를 바짝바짝 닦아놨어. 기분 좋아 안 좋아? 겪어봤어야 알지. 그래도 나는 해봤으니까 알아. 기분 좋더라고. 요새는 남자들이 닦아줘야 된대. 세상에 기분 좋게 딱 탔어. 타자마자 가려고 하는데 연세가 있는 담임 목사님 나오시더니 문을 당당당당 두드려요. 삐끔 열고 왜 그러시냐고. 미리 인사 다 했거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여전도에서 강사님 서운하시다고 과일을 준비했으니 쉬러 가라는 거야. 과일을 몇 파스 준비해서 차 뒤에다 트렁크 옆에다 쌓아놨더라고. 그거 싫다 걸리면 어떡해. 됐다고 목사님 갖다 잡수라고. 내 몫은 사택에 2배나 더 많이 갖다 놓고 이건 강사님 몫이니까 가져가라는 거야. 됐다고. 우리 집에 있다고. 딱 앞에 가려고 앞을 보니까 한복 입은 여자 6명이 딱 서 있어. 옛날에는 부흥회도 여자분들은 한복 입었어요. 자기 아버지 해갑잔치만 잔치가 아니라 교회 부흥회도 천국잔치라고 해가지고 한복 입고 이렇게 하던 때가 있었다고. 한복 입은 여자들이 6명이 서가지고 자기들이 준비한 거라 쉬러 가라고 딱 가로막네. 밀고 올 수가 없잖아. 안에서 트렁크 스위치 열면 열려 안 열려. 근데 저는 차 트렁크 속이 조금 안 깨끗해. 할 수 없이 얼른 내려가지고 내가 트렁크를 열어가지고 온갖 오만 잡동사니 막 구석으로 밀고 과일 박스들 싣고 탕 닫고 이제 운전석으로 다시 딱 오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목사들 하고 딱 가로막. 어이? 누굴까? 어이? 하고 보니까 그 윤집사가 딱 버티고 서는데 갓난 아이를 하나 안고 있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목사님 저 애가 누지배예요. 그랬더니 강사님 이 애기 때문에 안 믿는 남편도 교회 나옵니다. 애 난 지 보름도 안 된대. 애를 은혜 받는데 방해될까 봐서 자기 여동생 애 이모한테 맡기고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기도 받겠다고 목사님 기도 받으려고 맞춰서 데리고 오라고 그랬대. 할 말이 있어 없어? 그 귀한 애기 낳는데 산후조리도 않고 시간마다 새벽 낮 저녁 다 참석하고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 애 이름이 뭐예요? 대답을 안 해. 부인이 아니 왜 이름이 뭐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옆에서 90도로 절하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애 이름이 김대성입니다 그래. 애 이름이 뭐라고? 인천 구월동 교회 가면 새끼 김대성이가 있어요. 그 애가 4살 먹었을 때 또 부흥회 갔어요. 목사님이 손주처럼 아주 무릎에다 안고 살아요. 밥도 같이 같은 상에서 먹어요. 나하고 셋이 애까지 앉아서 먹는데 목사님 얘를 가지고 날 장난쳐. 야! 김대성이 너 이놈의 새끼 똑바로 먹어. 어찌됐든 지금은 뭐 군대 갔다 오고 그 아버지가 장로님 되고 이렇게. 근데 제가 지금 하나님 살았어요 죽었어요 따지는
그 윤영일 집사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부끄러운 내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목사 맞아? 너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느냐? 진짜 하나님이 갚아줄 걸 믿냐? 실질적으로 제 자신을 내가 보는 거야.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 그가 일하심을 믿어야 돼. 그가 지금 함께 하심을 진짜로 믿어야 돼.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이게 산 믿음이라고. 대한민국 지금 어수선합니다. 혼돈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역사에 혼돈의 역사가 나와. 지각이 혼돈하고 모든 것이 무질서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나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질서를 잡아주실 것을 이끌어 인도해 내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의 실존, 나와 함께 계심. 시편 139편을 열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셔, 아셔, 함께 하셔. 그분은 일하고 계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믿음의 실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 반드시 갚아주신다. 반드시 축복이 있다. 기적이 있다. 보상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는데 한 3주 부흥회를 갔다가 이번에 또 부흥회 가려고 나서는데 교회 뒤에 칸막이 하고 살았거든요. 문을 이렇게 열어야 나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못 나가게, 오늘 또 무사히 그림 있잖아요. 기도하는 이런 자세로 앉아갖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비켜, 나 부흥회 가야 돼. 그랬더니 목사님 부탁이 있어요. 그래. 뭔데? 부흥회 가시면 사례비 좀 받아오지 마세요. 알았어.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거야. 안 받아올게. 그랬더니 얼른 비켜주더라고. 다녀오세요. 그러고. 그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부흥회 오란 교회마다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예요. 헌금해주고 사례비 안 받아오니까 천만금을 받아오는 것보다 더 마음에 기쁨이 넘쳐. 헌금해주고 사례 안 받아주니까 같은 교회 1년에 2번 오라고 그러고, 하남에 있는 어느 교회는 3번 오라고 그러고, 나는 같은 교회를 이렇게 많이 오라고 한다고 짜증내면서도 가곤 했는데 3년 만에 깨달은 게 있어. 집에까지 쫓아와서 사례 주는 교회가 있어. 문 안 열어주면 쌀가마니 팔아서 대문 앞에 놓고 가서 전화와 교회 강대상 서랍에다 사례비 넣어놓고 왔다고. 서울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억지로 끝까지 주는 교회가 있어. 놀라운 것은
3년 만에 깨달은 것은 끝까지 와서 살해 주는 교회가 부흥돼. 크게 열려. 그런데 너는 줘야 되고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받기만 하는 교회가 문 닫고 없어져. 교회가 간판 내리고 없어지더라고요. 3년 만에 내가 깨달은 게 있어. 마누라 말 들으면 안 된다. 기도원 같은 데 집회를 가면 가장 어렵고 힘든 기도원에 빚 갚아주고, 왜 집회 안 하냐고 강사비가 없다면 강사비 보내주고, 왜 7, 8개, 9개, 10개 자꾸 어려운 기도원만 돕고 있어. 내가 속으로 왜 나는 기도원만 가면 마음이 약해지지? 왜 내가 이래야 돼?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날 10개 넘는 기도원을 운영하고 섬기고 있을지 누가 알았겠냐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어. 어떤 분이 전화 와서 목사님 당첨됐어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기도원에다 헌금 보내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데 장에 나갔는데 누가 나한테 1,000만 원을 주면서 구워준 돈 갚아준다. 자기는 구워준 역사가 없대. 안 구워줬는데 왜 주냐고. 아니 그냥 받으라고. 그래서 기도원에 헌금이 당첨됐대. 그래서 보내는 거야. 이름도 지금도 몰라. 어떤 할머니가 대전에 공사하고 있을 때 박스로 황금 금덩어리들을 싸가지고 금패물 현찰하고 가지고 와서 공사비하라고 가져왔어. 이름이 누구시냐고 어떻게 알고 왔냐고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왔대. 하나님이 가라고. 이런 간증을 나열하려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원을 운영하냐고. 내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갚아주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 갚아주시는 이심을 믿으세요. 헌금할 때 이것은 한강에 던져지는 것처럼 사라질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아. 내가 헌신해놓고 잊어버려도 때가 되면 갚아주시오. 아멘이 왜 이렇게 흉년 들었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면 여러분도 아멘도 크게 해야지. 믿음의 실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보상해 주실 상 주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 이게 위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기를 축원합니다.